사람마다 다 각자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끄러운 것을 이렇게 좀 가리면서 살려고 하지요. 근데 어떤 기회가 돼서 그 부끄러운 부분이 이제 들통이 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민낯이 드러났고 속살이 드러났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지요. 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속살이 드러나는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장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장면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 부인하고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가지요.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속살이 드러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어떻게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주님의 제자들이 막 죽는 게 무서워서 도망간 거 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와서 전해주는데, 전에 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으신데 어떻게 그 말을 믿지를 못했을까? 그게 바로 제자들의 현주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 그러죠? 능력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실제로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마음에 믿지 않는 것과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어요. 그것을 본 자들의 증언이 있었는데도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죽하셨으면 그들을 책망하셨겠습니까? 지난주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와서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허탈한 듯 여겼다 그랬어요. 정신 나간 자 이야기처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이 저들에게 그렇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저 미지의 세계 알쏭달쏭한 소식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식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소식이어야 되고 가장 복된 소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지금은 그와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나타나실 때는 그와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다시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이요, 영광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믿어지고 이게 잘 안 붙잡아지고 이 능력을 잘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주소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13절부터 35절까지 이 내용의 말씀도 사실 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실망 가운데 이 부활의 의미를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거리상으로 한 12km 정도쯤 되는 그 거리인데 거기를 내려가면서 두 사람이 아마 절망스러운 얘기를 했겠죠. 야, 우리가 몇 년씩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시고 없어지시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내려갔을까요? 자, 그런데 그들이 내려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몰랐다고 그랬어요? 자,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어떻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오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밖에 모르느냐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정말 훌륭한 선지자인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저를 십자가에 죽였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뿐 아니라 죽은 지 사흘째가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어떤 여자가 무덤을 가보니 시체는 없고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려주길래 우리 중에 제자가 또 뛰어가서 보니 그랬다고 하는데, 아니 부활했으면은 이 두 제자 지금 엠마오로 가야 됩니까? 아니죠. 이 두 제자도 못 믿었던 거예요. 그렇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나도 못 믿겠어서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25절에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고 책망을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하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해서 쭉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죠. 이 두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같이 더 말까지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기 위해 식탁을 준비했고 예수님이 그 식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비로소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순간 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는 참 놀랍고도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왜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믿을 수 없었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유는요,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안이 뭐죠?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 성령 안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보는 눈,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려지질 않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요, 그 소식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은 없는 게 불행이 아닙니다. 아픈 거 물론 불행이죠. 그러나 진정 아픈 게 불행이 아닙니다. 더 불행은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닫혀있는 상태, 영안이 닫혀있는 상태, 이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으실까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백성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겨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장애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예. 주님께서 보셨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불행이었습니다. 그 불행은 이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 가운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들을 거부했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뿐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부활의 복음을 전해도, 생명의 복음을 전해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무릎을 꿇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마음의 눈이 떠져서 그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알아야 헌신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알아야 십자가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힘든 거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 한 사람을 또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읽으실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예수님 계시기 전에 아브라함 몇 년 전에 있었던 인물입니까? 2000년도 더 되는 그 전에 있었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 모습을 보고 그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는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때를 바라보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영안이 열리면 이 땅만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OIB 하면서 전도서 읽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아본들, 배워본들, 건강한들 무엇입니까? 다 별거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미래가 없다고 한다면, 미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별것 아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영안이 열리면 이 땅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나라 때문에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과거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만 옛날에 누가 나한테 상처 준 거, 옛날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이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로잡혀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은 과거와 기껏해야 현재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안이 열려진 사람은요, 현재와 미래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영의 눈이 열려지는, 그래서 주님을 배웠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의 눈이 열려질까요?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게 뭘까요? 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600만 불의 사나이. 뭘 보면 두두두두두 하니까 저 100km 밖에 있는 게 쫙 다가옵니까? 막 이러면 영의 눈이 열린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누가 못 보는 것을 그냥 막 천리안을 갖고 보는 거, 이게 영의 눈이 열린 게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렸다고 하면 우리 막 이상한 신비한 걸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영의 눈이 열린 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아멘. 그죠? 어떤 분은 그러게요. 이거 성경이야. 그렇게 아는 분도 있고요. 성경의 내용을 속속들이 아는 분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의미, 모든 배경까지도 아는 분이 있겠고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알 때에 영의 눈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보면 오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관한 것을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개념으로 용서를 알 뿐이지, 세상적인 개념의 죄를 알 뿐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마차에 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요, 이때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를 감동하시는 거예요. 빨리 뛰어가라. 뛰어갔습니다. 마차에 올라탔어요. 지금 읽는 것을 깨닫느뇨? 지금 읽는 걸 깨닫느뇨? 읽긴 읽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자세히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더 지체할 게 있습니까? 지금 내가 세례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오픈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리도록 길이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좀
신비한 방법을 너무 추구해서 그냥 한 번에 탁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는, 평상시 한 번도 성경 안 읽다가 어느 날 성경을 봤더니 갑자기 그냥 성경이 확 들어와서 깨닫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자꾸만 찾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걸어갈 때에 100m를 걸어가려면 100m만큼 걸어가야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에 100m를 점프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순간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내 생명 다해서 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리라. 아는 만큼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 지식도 아는 만큼 열리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배우고 읽고 할 때 끊임없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영안이 열린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이요. 읽으실까요?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가 이전에 배웠던 모든 것, 가졌던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전에 가졌던 지식은 육의 눈으로 가졌던 지식이라면 이제는 영의 눈으로 가진 지식이 된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영의 눈이 어떻게 열려질까요?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건 말씀 충만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아멘. 그래서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이시거든. 성령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왜? 성령 받지 않으면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이 부활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권능이? 부활이 믿어지는 게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는요,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는요, 전해지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내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세상으로는 최고의 학자지요. 니고데에게 하는 말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는 최고의 지식가인데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충만은 뭐예요? 말씀 있는 자리로 자꾸만 나가야 돼요. 네? 질환지실이요 포지실이라 그런 말 있잖아요. 란집에 자꾸만 들어가면요 란 향기가 내 몸에 배고요
생선집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비린내가 내 몸에 배는 거예요. 말씀 있는 곳을 자꾸만 가야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배 자리로 자꾸만 여러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특별히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이 좀 사모하고 들어야 됩니다. 설교는 바로 뭐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풀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나에게 쉽게 다가오는 거지요. 성경은 비밀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냥 쉽게 보고 쉽게 세상 소설처럼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해석되어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자리로 자꾸 나오셔야 돼요. 아멘. 예배 자리를 가까이 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자리로 가까이 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고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으면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3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뜨거운 가슴이 있나요? 다 식었어요? 네? 다 식으신 분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이 아직도 뜨겁습니까? 무엇 때문에 뜨겁습니까? 네? 처녀 총각들은 뭘 보면 뜨거워지죠? 이성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겠죠. 젊은 사람들은 돈 보면 가슴이 뜨거워질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가슴이 뜨거운지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 무엇 때문에 가슴이 뜨거운지,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 주일날 낮에 와서 한번 설교 듣는 건 너무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 설교 듣자고 하는 게 바로 뭐겠어요? OIB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저는 이제 어느 한 성도 신방을 하면서요, 병원인데요, 신방을 했는데 그분 이제 얼마나 이제 수술을 했는지, 수술 부위가 많아서 아마 그 수술을 하고는 진통제를 맞으면서도 참 그냥 입에서 막 험한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수술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그 고통 가운데 허리를 구부리고 그리고 OIB를 하는데 OIB를 들을 어떤 힘이 없고 OIB를 들을 이렇게 상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칼로 오늘 그 OIB 고장이를 오려줘라. 그래서 그걸 찢어주니까 그 아픈 가운데서 그 오려진 그 OIB를 붙잡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읽고 나면 또 한 장 오려서 주고, 정말 아주 진통에 진통을 하는 그 순간에 OIB를 했다고 제가 묻지도 않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들으며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우리 성도님들 머리맡에 꼭 책을 이렇게 놔둬요. 아주 공통적인 게 OIB를 앞에다 놔두고 있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아멘,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가 어디 가서 영상 하나를 봐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인데요, 원래 그는 전투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평신도들은, 이 평민들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사제만 읽었으니까.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진 마음으로 성경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번역한 것을 일반인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커다란 미천이 되었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려면 주님의 말씀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 반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민낯 속살을 드러내는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이제는 내가 말씀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한 발 걸으면 한 보 가는 거예요. 두 발 갈 때 두 보 전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리, 이제 예배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두 제자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것 때문에 가슴 뜨겁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진정한 주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가슴 뜨거워지는 그 말씀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94장 부르시며 봉헌을 드립니다.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 의지하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이렇게 예배하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이 부활의 영생의 소망,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이모저모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오늘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도 담겨 있습니다. 주님, 그 낱낱이 드려진 환경도 틀리고 모든 조건이 틀리지만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문 여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10의 1조에 대한 약속이 풍성한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저들의 삶 속에 성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시고, 감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무궁무진하시오니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약속 믿고 헌신하오니 하나님, 낱낱이 드려진 우리들의 모든 고백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드리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움이 되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는 정말 마음으로 드리길 원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아픔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드릴 수 없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들은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어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간증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자진해서 스스로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정병순 성도님,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지 청년이 오하영 청년을 인도하였습니다. 오하영 청년 잠깐 자리에서,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신동인 집사님, 김민순 권사님, 장영희 사모가 우리 안태미 우리 학생과 김문기 학생, 박윤수 학생, 임진우 학생을 인도하였습니다. 우리 네 친구들 함께 좀 일어나 주실까요?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축복성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서요, 안수집사회에서 주관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저녁에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선교팀이 되겠습니다. 공예배 한 번 더 드리기와 새벽기도 OIB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지사항 1번 참고해 주십시오. 2번 우리 BCVC를 위해서도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번입니다. 영성일기 습관 세우기 가을 특세가 진행이 되는데요, 영성일기는 우리 OIB를 성실하게 하는 모습이죠. 우리 주보를 보면 목장 모임 교환 안에 이런 삽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2017년 가을 특별 새벽기도에 참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적으시고 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봄에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요, 거의 한 10수명 정도가 특세를 완주를 했었어요. 이번에도 이 특세를 통해서 내 영으로 6을 이기고 특별히 영성일기를 이제 습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번 광고는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광고 교사성서대학이 오늘 개강하는데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8기 아기학교가 9월 14일에, 가을학기 실버대학이 9월 14일에 같은 날 개학을 하게 되겠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주차장 맞은편에 서서갈비 주차장은 1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니까 1시 전에는 꼭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교우동정입니다. 유호열 청년, 우리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혼자 왔습니까? 예. 자, 우리 유호열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회장도 하고 아주 충성된 청년인데, 금주 토요일 11시 제이웨딩 플로체라는 곳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예, 우리 정나온 아기, 우리 정만길 집사님, 안다미 집사님, 우리 벌써 한돌이 됐어요. 9일날 오후 5시 청라 애슐리에서 이제 돌잔치가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죠. 애기하고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소재원 성도님과 나정은 성도님 이번 주간에 등려를 했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복된 교회 사명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는 죄와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돌보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공동체 하나님을 위해 협력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날을 재현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의 눈이 열려서 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그러신 분들 두 손 모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육체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영의 눈이 떠져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볼 걸 보게 하시고, 들을 걸 듣게 도와 주시옵시고, 따라갈 걸 따라가다가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 얻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